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저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쳐라.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만나면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현재 악할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를 아니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그렇게 나쁜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벼락을 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저일으켜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지 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 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던 그 요나가 탄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곧 파손될 의에 있게 됐습니다. 그때 요나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태풍을 보내신 거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다 던지면 이 배가 파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지를 비롯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다 던지자 정말 태풍이 못 게 되고 배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덜썩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는데 이상한 것이 빨리 먹었으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3일 3일을 주야로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 기도 그리고 과거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나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현재 뱃속에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요나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이미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구원된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걸로 이렇게 과거로다가 보내버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물고기를 육지에 보내가지고 이 요나를 토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순종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북한에 그 니느웨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과거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말이죠. 저 주한 장로교의 원로 목사님이신 나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와 더불어서 이 기도치유 사역을 같이 해나가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나길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길 목사님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하자 이제 한 750명 정도까지 부흥하게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간암 말기로다가 판정이 났고 이제 3일밖에 살지 못한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는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때 주일날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이제 광고를 하니까 손들님들이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온 성도가 다 기도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목사님은 병원에 들어와 계시고 사모님하고 어린 두 딸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아침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 간암 말기다 보니까 배가 남산만에게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그리고 들어와 있고 거의 이제 의식은 가물가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레마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임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이 생각과 마음과 몸 전체를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럴 때에 손가락에다가 사모님한테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기다가 입에다가 기를 대니까 대야를 갖고 오라고. 대야. 대야를 갖고 와서 대라. 그래서 대야를 갖다가 대야를 댔더니 한가득 피물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는 태들만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쏟아내고 그래서 무려 12대야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배가 남산만한 배가 이제 내려가고 월요일 아침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목사님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배고프니까 밥 좀 주시오. 놀래버렸어요. 아니 월요일날 아침은 죽는다고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차올랐던 복수가 다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왠지니까 의사한테 달려가고 간호사가 달려오고 그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버리니까 암세포가 싹 없어졌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로 이제 퇴원을 했어요. 이제. 아예 죽는다는 사람이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와, 저 목사님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우리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막 구경 오고 만나러 오고 기도받으러 오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돼가지고 주한 장로교가 10만 명이 넘는 큰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길 목사님을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 모실 때에 오시게 되면은 맨날 그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을 설교를 하시고 1시간, 2시간씩 하세요. 남들은 지루하다고 하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듯하고 하나님을 만난 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팀이고 저 좀 안수 좀 해주세요 하고 안수기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제 유튜브로 예배 장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에게 넘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 어원을 보면은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말이에요. 아만. 민수기 5장 22절. 민수기 5장 22절에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 바로 아멘이 히브리 말로 아만, 믿다라는 뜻을 가진 아만에서부터 시작을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어로는 페이스, 한문으로는 사람 인자다가 말씀 원자. 사람한테는 이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 한문으로 신앙 그럴 때에 사람 인자다가 말씀 원자를 쓰게 되고, 그리고 사람 인자에다가 무릎절에 우러를 랑.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우러러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그 명사가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동사는 한 30회 미만으로 나오지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은 신약 시대에는 믿음이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믿는다 혹은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한 500개 정도 우리 구약 성경에는 한 번만 믿음이라는 명사가 곁에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나 믿는다는 것이 500개 정도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정신적인 동의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유, 예,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짱. 어떤 사람은 배짱이 크잖아요. 배포가 큽니다. 이런 걸 보고 또,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배짱하고 배포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신념과 믿음도 같은 게 아닙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념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고 노세보 효과가 있고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십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막 뽑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너 나와. 이쪽으로 와. 한쪽에 모아놓고 이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영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이 본인들도 자기가 마치 영재인 것 같이 천재인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키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성적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타인의 기대와 취급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야단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야, 훌륭하다. 너 잘한다. 이대면은 참 잘 될 사람이야. 너 훌륭하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훌륭한 줄 알고,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항상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힘을 주고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세보 효과라는 것은 현재 효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거를 주면서 여러분 이거는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약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30분 후에 여러분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0분 후에 머리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 중에 30%가 손을 들면서 아이고 내 머리가 아프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플라세보 효과, 가짜 약도 또 효과가 있다는 이런 효과들. 이건 다 신념이에요. 근데 이 신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누드니 뛰어들면은 고침받는다 해서 뛰어들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념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물이 도는 간헐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기를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명이면 3명, 4명이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30살에 몸이 아팠으면 68살. 이 사람이 40살에 몸이 아팠으면 78살 된 할아버지입니다. 남자 할아버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치료받을까 하고 갔던데 나이가 많고 뭐 지팡이 잡고 하고 가다 보면은 장님도 젊은이들은 힘이 있고 또 쩔뚝봐도 힘이 있으니까 막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노인 할아버지는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젊은 청년을 만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하다 마다요. 낫고 싶어가지고 뛰어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은 뛰어들어가고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30살 환자가 그것이 자기한테 오는 말씀으로 확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반응에 따라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데 증거입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30판 환자가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가 치료받는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반응에 따라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데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면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이 지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어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 말씀을 하옵소서.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때 예수님이 탐보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보지 못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기도하고 구원 것은 받은 거 믿어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과거로 기도하는 요나가 했던 그런 믿음의 기도.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외치는 순간에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불러.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아이고 애들 아버지. 현재 자식이 없는데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그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자꾸 불러대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재 혼자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낳아가지고 거기에 바닷가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후손들이 많게 된다는. 그럼 바라보고 아브라함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전 세계 80억 육 가운데 30억 40억의 기독교인들인데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이렇게 믿고 나가실 적에 바로 그런 기적을 시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아만이라는 오원, 피스티스라는 것, 그리고 신앙, 한문으로 볼 때 신앙,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 이런 것이 신앙인데, 믿음인데, 이런 믿음들이 정신적인 동의하고도 차이가 있고, 배짱하고도 차이가 있고, 그 희망도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치유가 될 것이다. 나 잘 될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 되었다. 과거로 말해 잘 되었다. 나는 결혼했다. 나는 직장에 들어갔다.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믿으면서 받아들이는 객관적으로다가 그런 증거를 구하면서 바른 것의 실상이야. 확실하게 내가 보는 것이 그 상상이 현실에 나타난 걸로 이렇게 믿고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지만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들은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성령을 내가 받는 것하고 믿음하고 관계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장로한 목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른다 그랬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의 보존이 제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말세가 되면 성령이 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부터 임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령의 약속을, 내가 성령 준다는, 성령이 내리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유가 바로 믿음으로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들 죄도 사해주고요. 이 믿음으로 병든 자가 구원된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노말소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 벽에 봐. 이쪽 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기 저쪽에.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에 붙어있는 이 글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나쁜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전하자. 저 뒤에 가면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제가 자동차를 갖고 있을 적에 제 자동차를 타면은 반드시 저걸 또 외쳐야 돼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또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기도 치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앞에를 보세요. 저기 번쩍번쩍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은혜, 오직 치유, 이런 모든 말씀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되니까, 치유받아야 되니까.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하늘에 상이 예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사모해야 돼요. 상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아야 돼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손발대가지고 헌신하고 작은 일 굳은 일 다 했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헌신을 했는데 그 아들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의 후계자다가 세움을 입어가지고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지르기까지 하는 이런 놀랍게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선한 행위들은,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들은 여러분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심으면 장수해보, 마음을 심으면 기쁨해보, 내가 몸을 심으면 건강해보, 물질을 심으면 물질해보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11조를 꼭 드리고, 감성금을 드리고, 또 감동헌금, 작정금을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활하고,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가서 있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은 사람은 첫째 벌에 동참하고 생명의 벌에 동참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둘째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김현 성도님 신방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베트남에 갔다 와야 되는데 혹시 그 안에 하늘나라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고 계신데 손을 얹고서 자, 기도해 보니까 내가 베트남 갔다가 오기 전에 돌아가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먼저 가고 어떤 나중에 가지만은요, 저 감나무 밑에 가게 되면은 연심은 떨어진 게 아니고 땡감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서거리 뒷서거리 이거는 뭐 나이가 많다 적다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때에 이제 한 사람씩 다 죽음이 다가오고 가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여기서 우리가 막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보석으로 은으로 지은 집이 있는,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로 지어가지고 불이 확 지나가 보니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요. 천국도 똑같은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는 서울의 강남같이, 우리 여기 대전에 보면은 저 둔산같이 그런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저기 달동네 같이 천국의 가장자리, 대전역이라든가 서울역에 같은 노숙자들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다. 우리가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아 갈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믿음으로 구원받되 확실하게 구원받아가지고 그리고 상급을 예비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을 볼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봉사할 때도요, 이 믿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건데 행함 요거 행함하고 믿음하고 행함하고 요게 합해져야지만 이게 온전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가지고 힘들지 모르게끔 일을 해놔야지. 이것을 중노동을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주고 성령이 역사한다면은 막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돼요. 이 성경은 글 앞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로고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이제 레마가 와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레마가 다 갈 때에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줄 텐데, 그러나 내가 내게 축복을 준다.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
이름을 창대케 만들겠다. 대대교성에서 편안해 해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 나를 경고케 해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다윗이 탁 붙잡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3차례씩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바짝바짝 달려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대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사용했으며,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1,000번제를 드릴 때는 초를 1,000마리 드렸어요. 소 1,000마리 하면 500만 원씩만 친다 하더라도 50억 정도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 솔로몬이 송사를 넣고 분배를 지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막 복을 내리시는데,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는 소가 22,000마리 500만 원씩 시게 되면 1,100억이죠.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양 한 마리에 100만 원만 치더라도 1,200억이란 말이에요. 2,300억 정도의 낙성식을 하고 그 화목 제모 드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제모를 드리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32,500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연초에 1월 달 첫 번째 주일날 말씀 뽑기 했죠. 그 말씀 뽑기 한 거 갖고 계시죠?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번에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2025 성령님 축복식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5,1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지고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쓸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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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결국 행사 다 끝나고 나니까 예산 세움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모든 일 다 쓴 다음에도 돈이 또 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이제 레마가 더 내게 다가오게도 아멘 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팍팍 자라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작정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3일간 작정기도, 일주일간, 12일간, 12강조리, 또 뭐 40일간, 또 21일 단일기도,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날짜 약속했으니까 내가 어길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는 사순절 때 40일 기도했죠. 또 4월 20 부활절 주일날부터 6월 8일 성령 감격까지 50일 작정도 했죠. 90일을 작정도 하고, 그리고 구시기도 오후 3시에 우리가 이 기도부를 가지고서는 이구동성으로 어디에 있든지 단톡방에서 수백 명이 똑같은 시간에 이 기도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자,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갖고 자꾸만 하니까 바짝바짝 다가갈 때, 그때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오히려 기울어져요. 자꾸 세상으로 생각이 가고 몸이 세상으로 갑니다. 육신에서는 안목에서는 이생애잖아. 좀 더 졸자 눕자, 그러면서 자꾸만 기울어져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막 긴장하게 되죠. 그때 일어나서 막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약대는 오늘날은 자동차 같은 거예요. 원래 자동차도 한 대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자동차가 한 대도 세 대 있는 집도 있습니까? 근데 욥은요, 그게 3,000대. 운수업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3,000마리의 약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7남 3녀, 7남 3녀. 아들이 7명에다가 딸이 3명, 7남 3녀. 자손번창에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 가운데서 누가 한 명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잔치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이튿날 욥은요, 이 자녀 숫자대로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인데, 오늘날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그 예배를 자녀 숫자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생일잔치 하다가 자식들의 마음에 세상으로 뺏겼을까봐 그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전하고 정직했던 그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 사단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저 동방에는 욥을 받겠구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거야 소유물을 줬으니까 그렇지요. 아니, 양을 7,000마리 주고 약대를 3,000마리나 주고 자동차 3,000대를 줬는데 한 대, 두 대만 줘도 하나님 경외할 텐데 3,000대를 줬는데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한번 뺏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그 몸에는 손대면 안 돼. 그때부터 스밧사람 갈대산이 와가지고 양떼소떼 뺏어가고 하인 죽여버리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밥 먹고 있던 7남 3녀가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 같은 소식을 막 전할 때에 욥이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도 이보다가는 벌거숭이로 왔으니 벌거숭이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어. 저번에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게 다가온 재앙을 어찌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때 사단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봤지. 내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저 욥을 저렇게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욥은 자기의 순종과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느니라. 아유, 그거야 하나님 아버지. 아유, 그거야 뭐 소유물을 쳤으니까 그렇지요.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그 생명의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때부터 이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 가지고 득득 긁어대는 신세가 됐어요. 문득병같이 온갖 부석 나가지고 긁고 있는 신세 됐습니다. 그때 부인이 다가와가지고 의로 해줄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자식들 7남 3녀 다 죽었어. 있는 재산 다 없어졌어. 부인도 떠나버렸어. 친구들이 이제 의로한다고 찾아왔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욥을 막 비난하고 공격해야 되니까 막 화가 나서 같이 막 논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깨닫게 돼서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축복해줬어. 자, 나보다 더 잘 되라. 더 건강해라. 다 잘 되라. 다 축복해줬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광경을 보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이 1,400마리, 약대가 자동차가 이제 6,000대가 오게 되고, 그리고 소가 막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오게 되고, 또 새로 장가를 들었는데 아주 이쁜 처녀 장가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7남 3녀를 또 낳았는데 그 딸들이 부인을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올라 우리로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선미야. 미스코리아 진선미. 70살에 그런 환란을 당해가지고 140년 더 살면서 아들 손자까지 4대를 보게 되면서 어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나 죽은 것도 아니고 자연사를 해서 210살에
하늘나라 가게 된 욥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힘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요, 조그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조그만 문제를 넘지 못하고요,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보세요. 그렇게 온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이 부셈이 나고 부인도 떠나고 신랑을 다 죽고 그래도 믿음을 취한 거예요. 그의 고백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분은 생사와 흥망자를 주고 하시는 분이니까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드디어 갑절에 축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싹 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왔습니까? 어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마귀방의 사람에게 어떤 회방들이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로 바짝바짝 가서 믿음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방의 사람에게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길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도신경하지 않는 사람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 그리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최고의 기도문,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왜 맛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영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께로 자꾸 바짝바짝 다가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과 몸과 환경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머리에 다시 한번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받으시면서 여러분 거 삼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이제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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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우리를 품고 역사에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제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검설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악한 년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게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마귀방에 사람방에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요나가 한 것 같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감사하게도 과거 기도하면서 큰 기적들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